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그래서 나타너로 이제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어떨까요? 그 사람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의 이 자세가 굉장히 인격적이거나 어떤 영적으로 뛰어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 관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가 시작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를 오래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쉽게 마음의 번복을 하지 않고 한 번 만나면, 한 번 관계가 시작되면 오래가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게 잘 모르다가도 오래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의 자세에 또 삶의 패턴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 보면은 어린이집 가더라고요. 유치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한 두세 살 지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는 건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관계가 나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이 군대에 가면 굉장히 관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그 위계 질서 속에 살아가려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도 이제 그 스포츠 얘기를 많이 해서 성도들이 저는 뭐 거의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요 어느 단계를 못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세를 모를 때 잘 못 넘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아마 우리 축구를 하다 보면은 페널티 박스 밖에나 안에서 이 선수들이 그 슈팅을 했는데 계속 슈팅이 그 하늘로 날아가는 공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공이 날아다니는 거는 보셨죠? 공이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공이 위로 뜨는 건 상체가 들렸을 때 공이 위로 뜨는 거거든요. 그냥 상체가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차야 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6명, 7명이 수비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앞뒤에서 발을 걸고, 그리고 지금 뛰어오는 탄력, 그 다음에 공을 맞춰야 되는 거, 이런 가운데 상체를 숙이고 공을 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연습을 많이 해야 상체를 숙이고 그 다음에 슈팅을 때리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간적으로 딱 이 폼을 잡고 때릴 때 이제 골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공이 저쪽에 날아갔다는 건 이쪽에서 상체가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골링이 안 되어지죠. 이런 것도 뭐냐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세. 그러니까 자세를 잘 잡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세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고 어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은 복에 대한 것과 형통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춘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배 행위에 대한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기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세는 우리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행위적인 문제지만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하고 한 약간의 쉬는 시간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전통이 있고 오래됐고, 그날도 주일날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갔는데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찼으니까 교육관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교육관에 들어갔더니 우리 이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교육관이. 교회가 큰 교회는 교육관도 커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앉았어요. 근데 중간에 앉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 뭐야 이거는? 제일 앞에 앉은 분이 어떻게 앉았냐면 요렇게 앉았어요. 요렇게 앉았는데 요것만 잡았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을 갖게 하는데, 느낌상 이분은 교회 중직자 같았어요. 지금만 같았으면 내가 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20대이기 때문에 이거 가서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저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사실은 그때 은퇴했고, 그 위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지만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죠.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대화 나눌 때는 절대로 다리를 안고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맞고 와. 근데 외국 분들은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들 문화는 상대방을 격하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삶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우리 정서는 어때요? 약간 젊은 사람이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요즘 지금 갑질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도 지금 그 인터넷에 난리가 났는데, 이런 자세들이요, 나중에는 조금씩 지나고 나면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이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자세, 이것을 어떻게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의 자세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번개, 나팔, 소리는 어떻게 돼요?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연기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듣고 보고 있어요.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이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모든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모든 그 말씀에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부터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는 비록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시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신 이 상황을 이 환경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름에 밤새도록 천둥 치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밤새도록 막 문 앞에서, 집 앞에서 빵빵 꽉 이렇게 소리 들릴 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까 2부 때는 안 무섭대요. 와, 대단한 분들이죠. 보편적인 건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있게 되죠. 두려움이.
자, 우리의 번개, 나팔 소리 계속해서 들리고 산의 연기를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자, 집중하게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말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임재 환경을 보니까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에 듣도록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들 앞에 기적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었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건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들 안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자세가 잘못된 자세예요? 아름다운 자세예요? 아름다운 자세죠.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는 건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효과가 나에게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고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자세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긴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왜? 두려워서. 이들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천국 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철저히 그리고 확실하게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지 않고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뛰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 자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라는 거죠. 자, 모세가 십계명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게 모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기가 막힌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였던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 속에 들어갔나? 최소한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비록 우리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 청종, 복종, 사모함의 자세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의 중심과 자세가 이런 정도라면 이 자세는 귀한 자세, 아름다운 자세, 멋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들은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20절에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자,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 여기서 시험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무슨 그런 차원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험이 아니고, 결국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과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함 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냐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깨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결국 뭐냐면 죄를 경계하게 되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결국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지 않는다? 어느 자리에 가지 않는다?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한동대 마민호 교수님이 지난번에 와서 첫 강의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한 친구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 이제 술로 이제 회식을 하는데, 이제 위에 그 선임들이 이제 술을 딱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자, 우리 선배님이 주신 걸 내가 입으로 마실 수가 없고 나는 가슴으로 마셔야 되겠다고 여기 옷을 열고 여기다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는 나는 입으로 못 마시고 가슴으로 마신다고. 다음에 이분에게 이걸 권하겠어요? 권하지 않겠어요? 왜? 또 권하면 가슴으로 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때요? 굉장히 지혜롭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고 그것을 살릴 수 있고 더 이상 공경하지 못하도록 멋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와, 멋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떤 하청업체에서 이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데, 이 하청업체 직원이 그 대기업에 납품하는 분에게 그래도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것도 많이 담고 딱 드리는데, 대기업 직원이 뭐라고 말하느냐? 간단히 얘기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나는 이분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으면 놀랍게도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 경건하다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범죄하는 자리에 갔어도 다시 뭐냐?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에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참, 제가 이제 두 번 한 거의 20년 전에 두 집을 신방을 했는데, 두 집 신방을 사업장으로 갔어요. 한 집 신방은 노래방이었고 한 집 신방은 클럽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고하지 않고 갔어요. 한 집에 갔더니 우리 성도님이 워낙 이게 너무나 마셔가지고 맛이 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여기서 한국 노래 부르죠,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와, 여러분들 여기서 신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 집에 갔는데 그냥 클럽인 줄 알고 찻집인 줄 갔더니 문을 딱 열어놓은 순간에 와, 전부 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춤추고 있어요. 와, 근데 그분은 내가 지금도 거기에 갔다 온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말? 에레미야를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해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들이 거절하니까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누비전교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요즘에 중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50대에 가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랬더니 50대 싱글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앉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러냐고 막 손가락을 자기를 가리키면서 앉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왜 그렇게 50대가 보이냐 오늘은. 왜냐면 싱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막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낮춰야지. 이게 전부 다 막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중에 한 자매를 제가 소개해야 하는 거죠. 소개했다가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내가 지금 목사님 소개할 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딱 그 다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뭐 가릴 게 있나요? 뭐 주시는 대로 가야죠.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 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지. 눈을 내리 깔지 않으면 시집 못 간다 막 그래가지고 거의 초토화됐어요. 너무나 싱글들이 많아요. 근데 40대 중반 이거 녹화되면 이제 다 볼 텐데, 이제 50대는 기본으로 또 있고. 와, 할렐루야. 이분들 다 보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낮춰야 돼요. 눈을 낮추면 결혼할 수 있다. 눈을 낮추면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 사위 볼 사람들 눈을 낮춰야 돼요. 며느리 볼 사람들 눈을 낮춰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한 사람도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눈을 낮춰라, 눈을 낮춰라. 좋은 말 할 때 눈을 낮춰라. 눈을 낮추면 빨리 간다.
중국에 있던 자매가 나왔어요. 몇 년 전에요. 근데 정년기인데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너 결혼해야 되는데 너 결혼하지 않으면 금방 너 40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가기는 가야 되는데. 딱 한 가지다. 남편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무조건 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편이 자녀를 5 낳든 3 낳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바로 가라. 물론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으로 준비되는데 자녀를 교육할 수도 있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세요. 무슨 얘기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안에 어느 날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3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성경을 명확하게 다시 보여드릴 텐데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을 그냥 보지 말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 않고. 그래야 더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다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자에게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전체를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는, 예배 드리는 자는 놀라우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25절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게요, 아무리 해도 이 말을 잘 몰라요. 25절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게. 부정하게 되고 막 정으로 쫓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원밀히 말하자면 이걸 화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단을 만들 때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화려함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이 우중충해요. 어느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20억, 25억짜리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 모든 시설이 뭐 앰프 시설, 음향 시설 이걸 한 20억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강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걸로 하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우상으로 단계까지 가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위에 있는 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책임을 물으신다고 이미 출애굽기 20장 5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무작위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서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 그들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아마 우리 주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사람을 여기 쭉 나열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셨다니까요. 25년 동안 키워주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곳곳마다 가서 제단 쌓았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후에 이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이 앞에 전부 다 예배를 쌓았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연결해 보면 이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단에 올라갔던 이삭은 기억하시죠? 예,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제물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의 예표예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베델로 가는데, 아니 하란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갔다 돌아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세겜으로 왔어요. 그게 창세기 34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 그 쌓는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 때 세겜에서의 야곱과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델에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갔다 왔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가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로에서 무너진, 엘리를 통해서 무너진 그 제단을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거는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결국 평생에 예배자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데 어떠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도 사무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특별히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막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왕이에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문제가 있을 때도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은 뭐냐면 이 요시야 왕 딱 생각하면 유월절을 다시 시작한 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유월절을 지킨 왕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회복시킨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월절의 비밀은 뭐예요? 유월절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리됐나요? 자, 저는 이 솔로몬을 앞에 하고 싶었는데 앞에 잘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가 뒤쪽에 가서 망가졌기 때문에 저도 제일 뒤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본게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단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앞쪽에 그가 제단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있기는 있단 말이죠. 한번 시작하면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예배자로 내가 세워졌으면 죽을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세계 그렇게 많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처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주일날 주일밤 새벽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구역에 순모임, 그것도 안 되고 개업 예배, 돌 예배, 백일 예배, 뭐 추도 예배, 또 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매일 영성 예배. 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오늘 가서 사기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기도하고 또 가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가면서부터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가면서부터 주장에서 싸우면서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주차장에서 싸움하는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것은 예배 아니겠냐는, 예배 아니겠네. 그나는 중국에 살면서 중국 사람들 제발 좀 새벽 예배 좀 하지. 새벽에 일찍에 가보면 공원마다 전부 다 나와서 춤추고 있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춤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춤인데 이 사람들은 에어로빅이에요. 그런데다가 한국 유행가 틀어놓고 또 춤추면 더 재밌어. 또 가다 오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어우야 재밌네. 한국 노래도 막 들리고. 아니 한국 노래를 왜 틀어놓고 자기 노래 틀어놓고 해야지. 새벽에 그렇게 일찍은 일어나는데 예배는 잘 안 드려. 다른 나라도 가보면 새벽 예배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어쩌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뭘 검증하느냐? 이걸 확인해보고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부터는 이제 확인입니다. 뭘 확인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단을 쌓고 난 이후에 어떤 은혜를 받는지, 응답을 받는지 자손에 대한 복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약속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복을 언제든지 그 안에, 복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단을 쌓을 때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26장도 굉장히 이삭이 받은 축복이 크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현실적인 축복보다 미래의 축복을 완전히 쏟아서 주어줍니다. 내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그 현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기억하셨죠? 베델에 올라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들이 그 허리에서 끊임없이 나오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십니다. 세겜에 있을 때는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더니 베델을 올라오더니 하나님께서 단을 쌓은 거 딱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면 사무엘이 리더십이 있는 날 동안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국가라고 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축복을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였을 때 그가 형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냐면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룻밤 철회하고 난 이후에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죽어버린. 18만 5천 명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하룻밤 기도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왜 감사하느냐? 억지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억지로 무서워서 다닌 사람이고 교회 앞에 빵집이 있어가지고 풀빵집이 있어가지고 풀빵을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헌금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붕어빵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 못 먹어가지고
나는 꼭 오늘 헌금을 얼마 냈는지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헌금함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 누구 출석 부르면 헌금 얼마 했느냐 출석 부르 밑에다가 20원 이렇게 적어. 그걸 왜 적어 그거를. 그나 이 적는 바람에 이게 내가 이게 불빵도 못 사 먹어 지금까지. 그리고 내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가 무슨 이게 숫자도 많고 뭐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7, 8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그 주일날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 8명이 소리도 안 나는데 무슨 찬양이라고. 저는 베이스곡이나 테너곡도 이게 어떤 악보인지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누가 크게 하면 그거 따라서 이제 베이스하고 그러는데 그 얘가 틀리면 나도 같이 틀리고 얘가 맞으면 같이 맞고 막 그런 상황에 내가 앉아 있는데 이게 그 어느 날 지휘자가 이게 대소리가 너무나 이상하니까 저보고 베이스 악보가 뭐냐 그러길래 이게 베이스 악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테너 악보로 짚어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스 하는 사람이 테너 악보를 짚었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 소리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끝까지 성가대에 앉았어요. 중요한 거 끝까지 앉았어요. 뭐냐면 예배의 습관이 무섭더라는 거죠. 예배의 습관이.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일날 무슨 공부한다, 뭐 어디 학원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이런 게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훗날 내가 지금 자세를 갖췄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세를 갖췄을 때 결과는 훗날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훗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시냐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말? 결국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다른 배경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누가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이 비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있다.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당시에 영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가장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왕이 개인적으로 받는 복보다 통치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주시는 복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솔로몬을 잘합니다. 뭐냐면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것으로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아예 대꾸도 않는 분들은 뭐 말을 수십 명이고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받았어도 한 번도 매일 저녁이나 매일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할렐루야.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그거 듣고 또 아이고 오늘이라도 나가봐야지 하루 일주일에 하루 약간 왔다가 또 그 다음날부터는 푹 쉬시고 매일 나오는 분들은 뭐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새벽에 어차피 잠도 없는데 뭐 새벽에 나와야지. 그런데 놀라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잔소리 교회 중에 가장 확실한 잔소리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교육 중에 가장 확실한 교육 무슨 교육?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잔소리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끝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목회 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들 보니까 기도하는 목사님들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이 또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기도해야 된다. 정말 어떻게 끊임없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내가 꿈에 봤는데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정말 신기하게 할 때 오만 방법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기도야. 근데 성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잔소리가 무섭구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비록 그게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는 나아가고 있나? 어쩌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였더라.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